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만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시간에는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자,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무슨 죄인가요? 아담의 번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전된 죄입니다. 곧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음에도 마귀의 꾀임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요,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단절될 수는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 우리 대신 죄값을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것입니다. 곧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고 살 길을 찾으라고 율법을 내리셨으니 곧 율법으로는 자기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죄인됨을 알았으면 살기 위해서 예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인을 구세주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결국 그 죄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그의 죽음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의 빚은 사랑의 빚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은 이르시되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곧 그 사랑은 어둠에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에 의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 모양의 종교를 만들고 교리를 지어내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현혹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뿐입니다. 그런 삶은 우주 안의 세상에서는 칭송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는 절대 음부인 이 우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음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보이셨으니 곧 그가 율법에 의해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노라 하셨습니다. 때문에 너희는 땅끝까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정말
당신에게 이 영생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육신은 때가 되면 다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입을 옷은 주님이 부활하사 입으셨던 옷과 같은 몸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오실 때 그 본체를 버려두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의 크기는 주님의 이 사랑의 빚을 얼마나 갚느냐에 따라 비례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서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목숨입니다. 순교입니다. 절대 자신의 희생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목숨과 같은 물질과 시간 투자하여 영원한 생명을 나눠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그 사용해서 영원한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돈만 쓴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뿌려질 생명의 씨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물질을 수단으로 실려나가야 합니다. 그 빛이 나가면 어둠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때는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고 또한 나의 남은 세월도 그만큼 단축되어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십시오. 당신의 부모나 형제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했나요?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의 질은 같으나 영광은 다릅니다. 첫째 부활에 나오는 자와 못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좌우편에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이들이 맥주절의 첫 열매들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있고 이스라엘 중에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천년 후에 부활합니다. 다만 그들은 그때 이것을 부러워할 뿐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피 터지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컷 뛰어놀 만한 아이들에게 그것을 억제시키고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한들 그 성공의 삶은 다만 몇십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년의 영광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부러워하여 시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받은 자만이 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의 소통입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같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갑옷을 입자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만나면 과연 나는 뭐라고 말할까요? 미움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할까요? 탐욕으로 세월을 낭비했다고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세월을 아낍시다. 부정한 입술을 닫고 부정한 행위를 거둡시다. 이젠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주의 사랑만을 쏟아내며 삽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